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미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수다, 적이다, 철천지 대적해야 되는 원수라고 낙인 찍은 사람에게조차 우리는 뭘 받고 싶지 않아요? 미움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일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미움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런던 대학에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는데도 역시 미움과 사랑이 일어나는 뇌 부위가 똑같아요. 단지 사랑으로 느낄 때는 감성적인 영역이 더 활발하고, 미움으로 느낄 때는 이성적인 부분이 더 활발할 뿐이지, 뇌에서도 똑같은 영역에서 미움과 사랑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미움과 사랑은 하나예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데,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용서입니다. 미움을 용서하면 사랑이 돼요. 그런데 용서받아야 될 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도 용서해야 돼. 지간사님 옛날에 남편 사랑하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자유롭게 활동할 텐데, 그때 사랑해가지고, 그때 사랑하지 않는 거였는데, 그렇죠? 응? 그 사랑을 용서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미움을 용서하면 사랑이 되는데, 사랑을 용서하면 뭐가 될까요? 삶이 됩니다. 미움을 용서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돼. 근데 그 사랑을 용서하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내하고 영원히 살아야지. 그 사랑의 결과, 사랑의 내용, 사랑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느 때는 짜증이 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뻤던 아내가 갑자기 마귀처럼 보여. 뭐라고요? 저 얘기라고요? 아니, 너무 하시네. 그런데 사랑을 용서하는 거야. 내가 이 남자를 사랑했지. 그 사랑을 용서하면, 사랑은 미움이 되지 않고, 사랑을 용서하면 미움이 되지 않고 삶이 돼. 그래, 이 남자랑 사는 거야. 이 남편을 함께 사는 거야. 이 가정에서 내가 살아내는 거야. 그러면 뭐가 열릴까요?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꽃이 활짝 펴. 가정이 행복해. 여러분,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죠. 창조의 법칙이기도 해요. 참된 용서를 경험하면 우리가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살아가. 그런데 이 참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그런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정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육체의 아픔, 이 육이라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영적인 것은 항상 이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아. 그런 대결 속에서 육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외로움과 씁쓸함과 배고픔, 그런 육적인 현실만 보면은 결코 사랑할 수 없어. 결코 사랑할 수 없음을, 참된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모두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용서에 입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하는 용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십자가라는 프리즘으로 보면 용서가 세 가지 색깔로 보여요. 세 가지 용서를 알아야 돼. 오늘 이 세 가지 용서를 제가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용서를 이 십자가의 프리즘으로 쫙 보면 어떤 용서가 보이냐면 지혜로운 용서, 용서의 지혜가 보여요. 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용서를 한 대표적인 인물은 구약의 요셉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 알아요? 구약의 요셉을 보면 용서처럼 쉬운 것도 없지만 용서처럼 어려운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용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이유는 용서처럼 후회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때 용서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야. 괜히 용서해가지고 여태까지 엮여가지고, 그치? 힘들어. 그 후회가 돼. 연애할 때 이 남자가 삼각관계였다는 걸 알았어. 그때 용서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용서하고 결혼해가지고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후회봤자 뭐해. 여러분, 용서는요, 성경의 용서는요, 이 쌍스럽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를 쌍스럽게 하지 마세요. 용서를 쌍스럽게 취급하지 마세요. 용서는 고귀한 거예요. 가장 고귀한 건 용서. 그래서 성경은 이 용서를 고귀하게 다루는데, 그것을 용서를 가장 가치 있게 다루는 것이 지혜롭게 용서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삶이 아름답게 변하고, 내 삶만 아름답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해주는 대상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구약의 요셉의 용서예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에게 배신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강간범으로 만들었어. 그러고 감옥에 쳐넣었어.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주인, 믿음의 존재에게 미움의 존재로 낙인이 찍혔어.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떡합니까? 복수합니까? 용서합니다. 그런데 쌍스럽게 용서 안 해. 어떻게? 고귀한 용서를 해요. 하나님 먼저 요셉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 국무총리로서 멋진 삶을 살아라. 두 번째로 7년 기근이 와가지고 모든 고대 근동이 굶어 죽어갈 때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와 그 가족들도, 형제들도 배고프다 안 고프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왜 그때 찾아가지 않을까요? 14년을 기다려. Why?
왜 그렇게 배고프게 하고 고생하게 하게 내버릴까요? 왜 도와주지 않을까요? 세 번째, 형제들이 왔어. 식량을 걸어 왔어. 그때 요셉이 알아보고 울어. 눈물 닦고 다시 정색을 해. 너희들 정탐꾼이지? 애굽을 정탐하러 왔지? 스파이로 몰아. 왜 그럴까요? 또 아버지와 가족들의 안부를 물어. 베냐민의 안부도 물어. 얼마나 보고 싶어. 엄마도 없는 형제인데. 응? 그리고 데려오라 그래. 뭐 하려고? 복을 본다고 그래요? 아니, 인질로 잡으려고. 너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식량을 줄 테니까 인질로 데리고 와. 왜 이런 아픔을 둡니까? 거기다가 식량 자루에다 돈 뭉치를 집어넣어. 왜 도둑놈은 뭘까요? 왜 억울하게 뭘까요? 왜 범죄자는 뭘까요? 왜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까요? 왜 생고생을 시킬까요? 깨달으라고. 형들이 막 그러잖아. 야, 이게 다 그 옛날에 우리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힘들게 한 그런 벌을 받는 거야, 우리가. 야, 베냐민은 어떻게 인질로 데려오냐? 그럼 아버지 돌아가셔. 연로한 아버지 돌아가셔. 그냥 내가 그냥 차라리 인질로. 그게 속 편하겠다, 그냥. 14년의 거리를 두고 그렇게 고생시키고 왜 용서를 기다릴까요? 용서를 지혜롭게 하려고. 정말 형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용서받아도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용서를 쌍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뜯어 고쳐야 돼요. 진리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고귀하게 다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가장 고귀하게 다룬 것이 용서예요, 용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한 게 뭐예요? 정말 잘못을 해놓고 잘못한지 몰라가지고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을지라도 너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중보 기도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정말 죽일 놈이야. 공동체 밖으로 내쳐야 돼. 내쳤어. 그런데 너가 지도자야? 너가 그렇게 당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너 그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 맨날 기도해. 내가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은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를 부탁드린 거예요. 오 하나님, 저들은 무엇을 잘못하는 줄조차도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부탁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정말 영적인 삶, 거룩한 삶,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용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의 용서, 예수의 용서를 보면 두 번째 색깔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의 이기성, 이기적인 용서예요. 그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어쩌면은 정말 큰 결심하고 칭찬 들으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10과 마찬가지 의미로 완전수를 의미해요. 또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한계치를 표현한 거죠.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몇 번? 우리 아들 몇 번? 70번까지 용서해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용서에 묶이지 마라. 원수에게도 묶이지 마라. 정의에도 묶이지 마라. 불의에도 묶이지 마라. 너는 철저히 이기적이 되어야 한다. 너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미움에 묶이지 마. 증오에 묶이지 마. 억울함에 묶이지 마. 너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너를 억압하는 악에 묶이지 마. 너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너는 행복해야 돼. 너 철저히 이기적이 돼야 돼. 7번씩 70번 용서할지라도 너가 당한 일 때문에 불행해지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너가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는 가치 있게 살아야 돼. 너는 소명을 향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아들아, 7번 아니야. 7번씩 70번 할지라도 너 미움에 묶이지 마. 너 과거에 묶이지 마. 그 저주에 묶이지 마. 거기에 옥조이지 마. 풀어버려. 자유해. 하나님 바라봐. 전진해.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너는 반드시 잘 돼야 돼. 이기적인 용서. 70번씩 7번 하든 7번을 70번 하든 형제여 미움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당신은 자유하고 당신은 행복하고 당신은 거룩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용서의 의미가 뭔가?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용서, 성경의 용서를 바라보면 용서의 용서가 보여요. 좀 더 좁혀서 얘기한다면 십자가의 용서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단을 이은 빚진 자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를 받은 자의 용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빚이에요. 100단의 이율이라는 것은 노력하면,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빚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천국을 얻었으면 그냥 용서를 결단하고 살자. 천국에 가면 다 용서가 된다. 지옥에 가면 아무것도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너 총리가 되게 할 거야. 너 총리가 되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너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픔을 흘리게 하고 다 용서해. 그런데 요셉은 언제부터 용서했습니까? 총리가 돼서 나서 용서한 게 아니라 총리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알 때부터 용서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용서하는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남 욕만 하며 살아. 요즘에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가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절대로 명함에다가 온누리 비전교회 뭐 이 집사 이런 거 새기지 마세요. 예. 저 그런 거 싫어해요. 오히려 여러분이 온누리 비전의 사람이라는 걸 끝까지 감춰. 이 사람이 온누리 비전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잘 도와줬구나. 그거를 그 사람이 알도록 그때까지 기다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어. 영생을 얻었어. 내가 천국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은 용서의 가치, 용서의 고결함, 용서의 그 영원성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 내가 어떤 미움, 어떤 해, 어떤 상처,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걸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영적인, 내적인 근육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 또 사랑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으면 교만해지지 않고 그걸 용서해. 용서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그걸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의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더 뭘 경험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미움을 용서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 사랑을 용서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 그래서 용서가 가장 고귀한 가치로서 내 안에서 작동할 적에 내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D.L. 무디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저지른 죄를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한 10가지 막 고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뭐라 그랬다 그래요? 당신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 모른단 말이오? 당신이 모르는 것은 내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당신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깨달았어. 사랑하는 온누리 비전의 사람들이요,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